32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좀 전에 제가 기도했습니다마는 이 시간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고 그냥 잠을 자든지 뭐 밖에 나가서 일하든지 뭐 친구들 만나, 그러면 그 시간은 아마 흘러가는 시간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시간을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릴 적에요, 어머님이 아침 일찍 나갔다가 이제 밤 늦게 오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도 없었고 돌아가신 건 아니었는데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셨나 참 혼자서 즐기고 다니셨는데, 아무튼 어머니도 참 그런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 10시, 11시, 거의 12시가 다 돼서 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초등학생, 그쯤 중학생 그쯤이었는데, 그러면 어머니를 기다립니다. 어머니를 정말 그 이발소 난간에 이제 지하 이발관을 아버님이 하실 때였는데, 그 혼자서 있으면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서 어머니가 요쯤 되면 오실 것 같은데 하면서 지나가는 버스들, 이 버스인가 저 버스인가 막 기다리면서 그렇게 참 기다렸던 시간들. 그래도 감사하게도 어머니는 돌아오셨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들한테 너 여기 있어라, 엄마 갔다 오마 하고선 안 돌아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이 매번 엄마가 보고 싶으면 엄마가 떠나갔던 그 마을버스 정류장에 와서 울었다고 그래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돌아와 주셨어요. 멀리서 이렇게 그 오는 그런 실루엣 있잖아요. 그런 모습만 봐도 엄마인 줄 알아요. 그러면 엄마 하고 가서 이렇게 껴안아요. 그리고 이제 좀 같이 이렇게 있다가 다시 내려가서 잠을 자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참 애틋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기억하면 참 너무너무 그 마음이 좀 애틋한 의미 있는데,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죠. 그 모습을 11 제자가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은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탄절을 지났는데요, 성탄절에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 또 제사장들, 예수님이 어디서 나올 것 같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날 것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 알고 있었어요. 옛날 미가라는 선지자가 저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낳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으나 기다리진 않았어요. 그게 성탄 초림의 예수였습니다. 그럼 재림의 예수는요? 우리도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 많은 사람이 압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은 다 압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많은 사람이 알지만 얼마나 준비하고 있느냐 이거죠. 얼마나 기다리고 있느냐 이거죠. 초림의 때처럼 알고는 있으나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오늘 재림의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느냐는 거죠. 여기 한번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누구를 뜻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이라고 해놓고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베드로의 말을 비춰보면 주님 가신 지 이틀밖에 안 지났네요.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잠깐인데요,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정말 그 잠시 잠깐이라고 주님이 표현하셨어요.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한번 따라 합시다.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지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도 상당히 지체된 것 같잖아요. 2000년이 지나고 지금도 주님이 안 오시고. 그런데 지체하는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그 오심을 주님 스스로가 어쩌면 미루시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는 그때를 주님이 기다리고 있으시겠죠. 지체하지 않겠다 말은, 이 말의 뜻은 내가 뒤로 미루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휴거라고 하잖아요. 들림 받는 거. 그럴 확신이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나는 주님 오실 때 내가 그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저 멀리서부터 제가 마치 어머니의 그런 모습처럼 엄마 하고 달려갔듯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주님 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을까?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달려갔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들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지체하지 않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오늘 여기 보니까요 3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35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담대함을 가져야 큰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담대해야 되냐면 32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고난의 큰 싸움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담대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33절에 보니까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비방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이 속에서도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를 보건대 우리가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겪는 고난은 별로 없습니다. 정말 예전에는, 처음에는 그런 거 많았잖아요. 교회 간다고 해가지고 막 폭행도 하고 성경책 아궁이에 집어넣어버리기도 하고 머리를 자르기도 하고, 우리 그렇게 우리 그 어머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세대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그런 고난은 없어요. 고난은 없어요. 대신 뭐가 있느냐? 유혹과 갈등이 더 많은 시기예요. 이 시기에 여러분 담대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유혹이나 갈등의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막 와요. 막 눈에 들어옵니다. 갖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나도 막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죠. 그런데 이런, 왜 나한테는 유혹거리들이 많을까? 여러분, 이게 문제 때문이 아니라 문제에 반응하는 내 자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유혹을 받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흔들리는 것은 내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느꼈을 때에 내 욕심으로 바라보니까 그게 유혹이 됩니다. 그게 갈등이 됩니다. 그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전혀 그쪽에 관심이 없잖아요. 뭐 도박이나 경마나 막 이런 것들, 제 앞에 말들이 막 지나간다 할지라도 전혀 저는 말들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고양이라면 조금 이렇게 반응하겠지만 말들은 신경도 안 씁니다. 뭐 다른 뭐 술이 뭐 이게 뭐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그런 와인이, 전혀 저는 그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다. 이게 맥주가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거기에 기준에, 저는 거기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막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속에서 욱할 때가 있습니다. 운전할 때 그렇습니다. 끼어들게 하고, 이게 가만히, 어제도 이제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임원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수련을 잠깐 갔다 왔는데, 저기 이제 뭐 서해안에서 이렇게 경보 오는데, 저는 제 길에 맞춰서 이렇게 오는데 한 500m 가는데 20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간 차들이, 앞에 분명히 내 앞에 버스들이 없었는데 버스들이 엄청 가 있고요. 맨 앞에서 쑥 들어가고요. 이런 건 그래도 봐주겠는데, 어떤 차는 계속 자기 앞에서 들어가세요. 천하태평이에요. 막 들어가라고 그래. 그거 보면 막 열불 나는 거예요. 이럴 때 훅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가 발동하냐면, 기준이 내 기준이에요. 저건 양보해 주면 안 되잖아. 이때 내 기준이 발동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 앞에, 우리가 갈등 앞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을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순간에 기준이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었으면 밧세바를 범하지 않죠. 그 순간에 이거는 어떤 문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내가 뭘 기준으로 삼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자기 감정에 아름다운데 같이 있고 싶은데 이게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밧세바를 범했죠. 그런데 요셉 보세요. 요셉은 정말 이 밧세바는 자기가 이렇게 본 거지만 이 우리아의 그 보디발의 아내는 적극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자, 이때 젊은 혈기의 요셉의 기준이 자신이었더라면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거든요. 그러면 그건 유혹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유혹을 받고 갈등을 느끼는 것은 그게 내가 기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담대함은 뭐냐? 풀어보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아멘. 이게 담대함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맞이할 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유해야 될 것입니다. 이 담대함을 가진 자에게 뭐가 있어요? 큰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다윗은 잊어버렸거든요. 자기 감정이, 욕심이 앞장선 기준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가 않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담대함을 지닐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36절 한번 봅시다. 36절 읽어봅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두 번째, 우리 주님을 기다리려면 첫 번째는 담대함이고요, 두 번째는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인내심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순종했다고 바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바로 즉시로 역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림의 시간으로 주셨어요. 기다려야 돼요. 근데 못 기다리고 조급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마엘이 되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런 분쟁과 갈등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급하면요, 내가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선을 누리지 못해요. 어느 때는 차선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도록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기다림인데요, 이 기다림을 풀어서 설명해 보자 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인내하실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십니다. 담대함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고요, 기다림은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인내심을 가지래요.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겠대요.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38절입니다. 38절 읽어볼까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의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넘어졌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뒷걸음질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전진해요. 믿음으로 전진할 때 뭘 얻어요? 여기 한번 39절 한번 볼까요?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을 가진 자가 얻게 되는 게 뭡니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때를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담대해야 됩니다. 이 담대함은 이 성경에 써져 있는 시기에는 고난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그 유혹에 너무 쉽게 여러분 자신을 내밀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는 이 죄와 피 흘릴 정도로 싸워야 되는데 죄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오히려 가만히 있는 죄를 끄집어 와서, 야, 뭐해? 지금 죄질 시간이야. 빨리 와. 죄를 불러드립니다. 안 됩니다. 담대함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담대함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는 인내심이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처한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라고 하는 것은 뜻이 있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면 밥도요, 뜸이 안 들면 아무리 좋은 쌀이라도 맛이 없어요. 뜸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됐다 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믿음의 이 풀이를 해보면 믿음은 전진인데요, 나아감이죠. 나아감의 뜻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돕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돕고 계신다. 이게 담대함, 인내,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